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허리 좀 쭉 펴시고. 허리가 잘 안 펴져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생로병사나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다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 씨앗을 뿌려서 자기가 걷어서 건져가는 거기 때문에 시비분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겪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겪는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입장으로 돌아서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안 되는 일만 있고 나만 좌절적이고 나만 실패적이고 나만 온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습관적으로 가져요. 이걸 아주 묘한 그 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습관이 아주 안 좋은 쪽에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층하지 않고 하층으로 자꾸 내려가면 갈수록 운명은 나빠지고 생활은 공공해지고, 생활은 공공해질 뿐 아니라 인과관계는 불행해져요.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높은 상층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반대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두운 쪽에 훨씬 더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뒤밀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기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요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저런 시원사 오셔서 들여다보는 가장 확신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린 다 나아지려고 절에 오시지 불행해지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해지려고 오고, 또 뭐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평이 열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에 오시거든요. 네. 이거를 전혀 나쁜 일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대한, 또 명상에 대한 어떤 높은 차원의 이런 것을 구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걸 제일 첫 번째가 재정적인 결핍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느끼셔야 돼요. 네. 살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거쳤어요. 밥 한 끼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수십 밀길을 걸어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상승, 이것을 선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승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말은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점을 구하고 자기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은 일단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막아. 이게 공통적이라고 하는데, 생로병사는 똑같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느껴지고 똑같이 만나지고 똑같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표현할 만한 내용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와서 자기를 쳐다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이고 저거 복이 막 넘치네 이러자는데, 그거 다 비아냥소리거든요.
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사람이 안 착해요. 내가 살아보면 절대 먼 데서 이런 게 생기지 않고 보통 이제 스님들도 어떤 지위나 어떤 좋은 자리에 취직 나가면은 아유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해. 쟤보다 내가 모자란 게 없는데 이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습관을 아주 고약하게 자기를 뭐죠? 자기 연습을 자기가 스스로 아주 고약한 것에 상승의 길은 쫓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안 좋은 쪽에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밀어넣는 이상한 연습과 습관이 붙어서 안 좋은 일이 요만큼만 생기면 불안해서 못 살아. 일어나도 걱정이고 밥 먹어도 체할 것 같고 애기들 나가면은 저기 어디 넘어지지 않나 이러고 있고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형제가 5, 6명, 9명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의 방목 수준이거든요. 관리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땐 다 방목 수준의 생활을 살았지. 교육이나 무슨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 아주 끔찍한 보통 일이야.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치게 끔찍하게 그냥 사람은 굴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굴러가게 돼 있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쉬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치면 쉬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해야 되죠? 그 습관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죠? 네, 어제도 제 방송에 녹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에 자기 생명 있잖아요. 몸뚱아리 또 오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운명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너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 때문에 이렇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형제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러거든.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아직 장가 못 간 노총각이나 노처녀 보면은 그 굉장히 아주 비난한 얘기예요. 가보고 나서 지금 안 가본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부처님의 수행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한테 요즘 현실에서의 가장 큰 장애는 뭐예요?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혼자 스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뉴스에 있는 것이 뉴스나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TV를 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소식이 늦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매일 눈에 보고 귀에 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게 이 현실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 안에서의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느껴야 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정성은 점점 제껴지고 안 좋은 것은 점점 이렇게 암흑화돼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운 것에 훨씬 더 증척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자랑할 말도 행복한 일도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보면 넘쳐날 수 있는데도
그 미디어 세계에서는 이게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그 눈이 뺏겨가지고 잔혹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자극적으로 많이 이제 뉴스도 만들어내고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습관이 붙을 때 어둡게 보는 이상한 습관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먹고 살 거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팔자가 안 좋다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긴 게 좀 시원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불안하다 이러고. 근데 근간이 하나도 세상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종자는 세상에 씨앗이 없어.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 안 들어보셨어? 응? 눈물의 씨앗은 없거든요. 있어요. 눈물의 씨앗 있어요. 그 어떤 법사님이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찾아보려고 저기 시장에 그 종묘 시장에서 눈물의 씨앗을 좀 팔으라고 그러니까 원 미친 이러고 해서 쫓겨났다. 그분 말이 그치. 그건 눈물의 씨앗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종자가 없어요. 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죠? 가난한 종자가 없어. 그런데 태어나는 그 과정 안에서의 불안하고 불미한 것이 사람한테 어찌 있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나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못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저 좀 보세요. 저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가 안 했지. 지금 이제 이 나이 돼서 돌아다 보면 지가 안 한 거예요. 누굴 탓할 거 하나도 없어. 그 등록비가 없어서 이런 사람도 옛날에 또 있고 그랬거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꼭 목에 딱 다다르면 그때 가서 일을 해. 목에 딱 다다르면 그때 일어나고. 목에 딱 이 위험성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쓰고 또 돌아다 보면 몸은 무너져가지 우는 계속 안 좋은 것으로 연습을 해와가지고 어떤 것을 해도 안 되는 운명이 자기를 지배하는 때가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이나 지금이나 절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저런 시몬사에 와서 지장 기도를 하시면 지장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의 결핍으로부터 해탈해요. 벗어나요.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지장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 기도를 원을 세워서 정성껏 하시게 되면 반드시 지장보살님이 복을 만들어주고 지혜를 자라나게 해요. 실제로 좀 해보시면 누구든지 그걸 알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생겨요. 무지한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병고양난에 휩싸인 사람은 다 펄떡 이 나이 70, 80 다 됐는데 젊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그건 다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무병장수는 세상에 없어요. 없는 거를 계속 발언하면 그래도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 무병장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70, 80, 90 다 되신 분 오셔가지고 무병장수 손을 덜덜덜 흔들면서 이미 벌써 70, 80 되면은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약 먹고 사는데 의료 혜택 받고 살잖아요. 아주 희한한 일. 무병장수는 세상에 없어요. 편자기도 가셨고요. 진시황도 이미 가셨고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호령해도 가시는 데는 그 어떤 고통도 대가할 수 없어요. 대통령하고 살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욕을 먹고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제가 그냥 늘 할 말씀이 주지 여기 여기 소유자 살면서 정말로 욕 먹고 살 그 주지를 뭐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얘기를 하고. 그건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떳한 일하고, 정직한 일하고, 바람직한 일하고, 세상을 이겨가고, 세상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내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재정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 삶에 대한 어떤 지평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만큼에 대한 이 답은요, 시종이 동일하다 이랬거든요. 옛날 말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렇게 시종이. 처음부터 끝이니까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예경하고 저 감노감정하고 저 구병시시 공양 올리고 그 금강경 한변 공양 올리는 이 은혜 공덕이 오늘 저녁에 하루가 이게 시종이에요. 이게 인은 곧 결과거든요. 인과가 곧 결과예요. 오늘 와서 노력하고 애쓰고 참여하고 공양하고 올린 이 은혜 공덕은 스스로에게 곧바로 결과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상승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심의 마음에 들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괜찮을까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이 하급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저런 심원세 오신 분들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 많으시지만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시거든요. 스스로 전변이에요. 스스로를 변해서 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줄이고 잠깐만 좀 보시면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렇게 가난을 겪고 인과관계에 부딪히고 삶에 대한 환경에 쫓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서 안 행복하고 그렇게 서로 벽지고 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고 그러면 지금 어디 여행 가 있고 지금 연휴고 다 어디 가고 거기 가 있지 여기 안 와 있어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여기 안 와요. 절대 숙이지도 않고 진리 구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예경도 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야말로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다 나쁘냐라고 보면 저기 소나무 좀 보시거든요. 소나무가 영양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후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마다 솔방울을 마구마구 만들어. 지가 스스로. 상황이 안 좋으면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서 내가 이게 안 좋으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뭐죠? 솔방울 만들어가지고 이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봐요 지금 벌박을 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막걸리 부라 그러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내게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장애가 있는 사주팔자가 있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이 나쁜 사람 삶을 사는 것은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의 자기를 돌아다보는 안목력이 거기 생기라는 뜻이거든요.
분함합니다. 분함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보면 저 장애를 원망과 불평과 탓으로만 돌리면은 내 인생의 개선은 언제 요연해요. 안 돼. 어려워요. 부딪혀서 이것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서 내가 이겨내야 할 만한 능력성을 갖추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심하는 마음은 마음을 자기를 나타난지고, 근데 낮게 보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불안한 것만 쳐다보고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이러거든요. 이러면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날도 계속 또 힘든 일이 매일매일이 쳇바퀴 돌듯이 아침 저녁에 오면 똑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죠?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지장보살님께 절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심었어요? 내 의시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양식이 절에 와서 절하고 합장도래하고 절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벌써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차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지고 다 뭐죠? 충만해지는데 말을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미 잘 살펴보면 내게는 이미 공급되어져 있고 이미 베풀어져 있고 이미 뭐죠? 가질 만큼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전혀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 많아. 인생에 살면서요, 오늘 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부딪히고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말하게 보내야 돼. 그게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염불하면은 그거는 공덕이 돼요. 근데 법당이나 명부전이나 앉아가지고 뭔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지 집에서 못한 말을 다 절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죠? 그치,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재정적 손실이 따라요. 참 묘하거든요. 그 다음에 몸이 나빠져요. 세 번째는 일어설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 참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에 그건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꼭 요즘 옛날 말로는 그 손재가 따른다 했잖아요. 그죠?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재정이 날아가고, 재정이 날아가다 안 되면 몸이 날아가. 그 다음엔 뭐죠? 계속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을 인생의 직거라고 답이 생기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20번을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업이에요. 만나봐요. 얼굴이 이게 머리가 환해 하얘 때까지 20번을 왔다 갔을 분이 있어. 참 묘한 거예요. 인생에 정말로 각자의 그 인연을 지어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이해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뭐죠? 행복한 거죠. 천복이 있으실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주셨기 때문에 철원 심원사까지 오신 인연 공덕을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굴 만나요? 지장보살을 만나요.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건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 실체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거든요. 감정이 실제로 있냐라면 없거든요.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도 그게 실제로 있냐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괴롭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누가 좀 잘못하면 소리 질러야 되고 얘기하고 시비하고 싸워야 된다는지 이제 이걸 바꾸는 방법은 불교적인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낮은 의식에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의식과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안 좋게 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연습을 해왔어. 용서라는 게 없어. 들춰봐요. 용서되나 안 돼요. 세속계, 그러니까 밖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도 끝까지 싸우는 게 일반 삶이에요. 시장에 안 가보셨어? 한 번씩? 그리고 우리도 다 살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래. 조금이라도 손에 있는 일이 생기면 분해서 못 참아. 잠을 못 자.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가까운 데서 나와요. 가까운 데서.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인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만 바꾸면 내 모든 환경과 조건은 스스로에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따라하고 그냥 우리 노보살님들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지면 이 세상이 다 좋아진다. 이거 핵심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말이. 그냥 부정한 말을 하시면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이런 거 버려야 돼. 잘 될까? 이런 거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모든 사람이 내 자식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나는 내 자식을 믿었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좋아져서 더 좋은 삶에 더 좋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불자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 이거 절대 흔드시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죠? 이보다 더 좋은 공덕터가 없어요. 이 세상이 더 좋은 공덕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쉽죠, 그죠? 네. 하여튼 쉽다 그러고. 네. 근데 그런 과정 안에 우리가 이제 그걸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BC로부터 출발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게 BC로부터 출발되거든요. 5,000년 우리 역사에 있다 그러잖아요. 또 끝에 따라오면은 제로가 와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 가는 게 뭐죠?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AD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은 BC고 이쪽은 A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갈수록 서로 넓어지잖아요. 아닌가? 맞나요? 이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쪽과 100과 이쪽에 100을 맞춰가지고 제로 상태가 이게 이제 AD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BC의 끝이고 AD의 시작이고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은 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항상 이렇게 제로 상태에 있어.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항상 이렇게 제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대상이 아니고 괴로울 모양이 없고 괴로울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죠? 공하기 때문에 늘 백지처럼 있다는 거예요. 백지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먼저 덧칠을 엄청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유하자면 A4 하얗잖아, 그죠? 저 글씨 못 써놓은 것처럼 A4처럼 이렇게 하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적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허공처럼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매 순간 늘 이렇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교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법신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열반세계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락아정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즐겁고 기쁘다. 이런 상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리기만 하면 뭘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 자기 행동 양식으로 그리기만 하면 이게 공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허공처럼 탁 트여 있고 청정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마다, 그리는 것마다, 만드는 것마다 다 현실에서 자기를 부딪혀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 말씀이고 법화경의 아주 골자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느냐고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습관들 아까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난한 습관, 불안한 습관, 걱정, 근심의 이 습관을 자꾸 붙여놨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청정법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걱정, 근심의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을 배색을, 그러니까 이걸 종이라면은 canvas라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대다수 보면 거기다가 다 많은 사람들이 회색이거나 아니면 검게 붙여놓고 나타나요. 자기 내면에. 아니, 뭔 얘기인지. 뭔 말씀하는지,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안에 본래 이렇게 백지처럼 비유하자면 거기에 청정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 불생불멸의 생명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걸 구원 검대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비유하자면 전생이나 금생에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만한 내 인생이 이것이 내 중심으로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고 청정하고 영원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배색,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새파란 거, 빨간 거 이런 걸 다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탕을 해놓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거기다 뭘 만들어놔. 그러면은 그림이 되지 않고 복잡하고 다단하고 운명, 이걸 운명으로 말한다면은 운명은 그냥 콩가루처럼 굴러가. 요즘 험한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저 우리 대통령 때문에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험한 얘기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자기가 자꾸 덧칠을 아무리 헌들 선명하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연은 되고 쌓여지지만 선명하게 자기가 그게 드러나와서 인생이 현실에서 곧바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납득이 되세요?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업이 그것을 그려놓은 것과 똑같아. 누가? 자기가.
아이고 훌륭하다.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거죠, 그죠? 네. 아니어도 그렇다고 우리는 안 끝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이게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원판을 바꾸려면 지금 이제 2022년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걸 기록은 다 우리는 던져야 돼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내가 70이고 80이고 50이고 20살이고 30살이고 이것을 짓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동안은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전생에 금생에서 더덕더덕하게 그 원판 만들어 놓은 데다가 또 하나 더 붙이는 것 같이 똑같이 이게 업에다가 업을 똑같이 붙여놓으니까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다단해서 풀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서가세점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납득되셔야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듭 내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이 생겨요. 네. 내가 좀 먹고 삽시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밥 좀 먹고 살. 아닌가? 정말이에요.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업력에 사는 거고 인과에 살아요. 인간은요. 인과 연이 동시에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뭘 심었어요? 지장기도 여기 심었죠? 마음에 감사한 거 심으셨지? 네. 혹시라도 집안에 또 일터에서 불편하고 힘든 거 억울하고 분한 거 다 거기 저 장롱 안에 또는 집안에 어디 다 내려놓고 오신 건 아니겠지? 아, 잊어요. 들고 왔어요? 네. 잊어버려요. 아이고. 네. 하면 앞으로 내가 갈 때 저 보자기를 하나씩 인쇄해서 하나씩 좀 드리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의 심성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불가사의 존재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아직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저 우주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을 아직도 다 규정 못해요. 과학이 더 발달하지 몰랐죠. 그런데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과 불가사의한 가피묘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정말로 내가 괜찮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좀 마음 안에 생기고 심심을 잘 챙겨가시면 아까 봐요, 그죠? 언제든지 이 공 상태와 이쪽 BC도 아니고 AD도 아니고 출발전에 자기가 본래 자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본래의 자기는 법신이라고 그랬죠. 청정법신 비로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다. 여러 번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법신, 불교에서 오면 딱 세 법신이 있거든요. 삼신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법신, 보신, 화신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화신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분은 태어나서 돌아가셨어. 그 이제 그분이 발견한 세계는 보신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태어나서 안 죽어요. 이거를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2차적 종교에 보면 기독교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안 죽어. 예수님이 왔다 가셔서 안 죽었잖아.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교가 1차 종교고 기독교 같은 신견을 존경하는 게 2차 종교이고 이제 불교가 3차 종교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불자님들이 그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삼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원만 보신 노선아불이거든요. 태어나서 안 죽어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불교 안에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먼저 우리 보살 있잖아, 그죠? 무슨 11면 보살, 관세음 보살, 대관자재 보살 있잖아, 그죠? 태어나서 안 죽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있었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났으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또는 뭐죠? 흔적이 없어처럼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가 있었고 나라는 게 지금도 지금 살아있고 또 내가 육체를 바꾼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의 법신이 그냥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 모든 불교적 문화나 역사나 이 교리나 내용 것은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으로 의해서 결정됐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스님들 법문에 의하면은 서가세조는 깨닫지 않는 내용을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이러셨어요. 시간상 다 이렇게 정돈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부를 부처님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곧 뭐죠? 절대 전지전능의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웃 동네 가면요 어린 거 없어. 그럼 불경죄로 벌써 사형당할 일. 근접이 안 되는데요. 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뜻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부처님하고 불자님들하고 맞고 하는 상태거든요. 서로 바로 평등한 존재예요. 그게 불교적인 그 표현이 그게 실제거든요.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법신 부처님하고 그 다음 뭐죠? 보신. 그 다음 뭐죠? 화신. 예. 여러분들이 다 화신이에요. 법신물부터 온 자고 법신을부터 비춰온 자고 법신으로부터 뻗쳐온 자니라 이러거든요. 수행법의지 거기 안에 있으시죠? 나는 법신물로부터 온 자요. 법신으로부터 온 광파이고 법신으로부터 뭐죠? 뻗쳐온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과 빛 근원은 한문과 같다 이랬어요. 저 태양빛이 8분 20초 정도 걸려서 오거든요. 태양빛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략 출발하면 그 빛이 8분 20초, 30초에 이렇게 도달아.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빛은 8분 전 거예요. 나무합니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이제 좀 되셨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참 이 중생은요 참으로 다단하고 고단해. 왜 고단하냐면 어떤 말 것을 하나 들으면 아유 그래? 여기 쫓아가. 기적을 자꾸 찾아다녀. 그걸 찾아다닐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청정법신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자기 법신이에요. 수행법의적으로 한 번씩 읽어봐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법신이라는 것은 영원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이런 과정을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플러스 상태를 조금만 기울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 밝은 곳에 플러스 상태이거든요. 플러스 상태 조금이라도 머리를 뒤밀고 그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발심 작용문이나 이런 것에 보면 인신난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도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깨닫기가 어렵다. 불법을 만나서도 득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모양새나 이런 것이 어디 뭐 도사가 깨우치면 뭐 이런 도사가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오늘 이 법당 안에 내에서
마음의 믿음의 심심을 자기가 다 세우시면 돼요. 내 생명이 소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력을 딱 생기세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건너갈 수 있으려면은 염불수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로부터 면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인생의 삶에 대한 밝은 운명을 만들어내는데도 아주 유효한 생명력을 얻게 돼요. 뭐라고 얘기죠? 좋은 연습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연습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납득 불가가 엄청나게 세상에 많아요. 납득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해보거든요. 저 수행법요집도 이것도 만들었지, 불공법요도 제가 만들어서 이거 불공 의식을 하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불교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삼보 통청을 하고. 우리는 절에서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절에 스님만 하고 그 뒤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씩 읽으면은 내용을 그대로 알잖아요. 불공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습득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축원이나 내용이나 들보면 다 잘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딱 답이 그거예요. 네가 괜찮을 거야. 내 자식은 걱정 안 해도 잘 될 거야. 그렇죠, 그죠? 내 가족은 지금 이대로도 화복하고 감사해.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둘씩 찾아가는 거예요. 덜 찡그리고, 덜 짜증내고, 덜 화내는 일을 이제 조금씩 걷어내게 돼요. 화날 이유가 점점 이제 이게 용해가 돼요. 어떤 일을 부딪히면 가슴에 이게 한이 남을 정도로 이게 해소 안 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하여튼 남성보다는 여성 그 동께서들이 해소가 더 안 된다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참 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손쉬운 게 저런 심원사의 특장이 지장보살님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이 성지거든요. 네. 그 지장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몰랐도 내가. 다른 절에 가면 또 관세음보살 하는 집은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염불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답이 나와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을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불러서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현실에 감사합니다. 이 존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108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만 매일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성껏 하게 되면 이렇게 콤파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콤파스나 이렇게 옛날 그 학생들 쓰다 보면 그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자 보면 각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그 각도는요. 아주 그 1mm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도는요. 기억자의 그 각도는 아주 미미하고 적은 것이지만 그게 변해지면은 큰 길을 그려놓으면은 어마어마한 공동력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다 이렇게 힘드셔서 일하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괜찮아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다 알아차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불자님들께서는 장차 법신 부처님 같은 부처가 되실 원동력이 생겨요. 현실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돼요. 이기지 못할 일이 세상에 없어요. 문제 풀지 못할 일이 나한테 인연 따라 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 있어요. 해결할 만한 일이 나한테 나타나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아주 이렇게 사는데도
월급 주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 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불자님들이 철원 심원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얼굴 표정이 좋아지든지 언어가 좋아지든지 생각이 좀 감사하든지 생활은 좀 이렇게 화목해지든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되든지 참 묘한 일이 참 많아요. 여기 다니던 보살님이 몸이 아파서 좀 잘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못 오시는데 이 와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자식한테 돈을 다 넘겼는데 이 와중에도 자기가 사업이 잘 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기가 지장보살 일전에 와서 기도한 공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 참 묘한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불러다 줘요. 예경을 불러다 줘요. 그 잘 들여다봐요. 우리는 평생 받는 것만 살잖아요. 평생 받잖아요. 평생. 너무 죄송스러운 중에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부딪히면 해요. 그때 가서 해. 드라마 안 보셨어? 그 회장이 쫓겨나는 건 난 마지막 회만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일일 연속곡. 그거 보니까 뭐죠? 회장이 쫓겨나게 생겼던데. 쫓겨났어요? 그거 봐, 다 하시잖아,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 중에 연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고성연불 이런 게 있거든요. 반드시 이 108번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패기지지 않을 정도 장소에 있거든 소리를 내서 자기가 귀에 들어야 돼요. 꼭 명심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아이고 이쁘다. 훌륭하시. 자기 귀에 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되죠? 감사합니다. 큰 것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깊이 가지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에는 법신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는 법신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법신은요,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법신이거든요. 나 자신도 법신이고, 이렇게 법신 세계에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속 깊이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는 정말로 진정적인 그 연불수행을 딱 하게 나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감사한 것만 줘요.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떤 분처럼 10원짜리 이 땡땡 XX 이런 것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 돌아오는 게 그밖에 없어요. 인생 가난해져요. 아무리 많은 지위와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피곤하고 힘들어. 인생 나는 시켜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스스로 아니까 지위를 다 내려놔요. 될 수 있으면 막 내려놔요. 근데 그 감투 또 하나 얻었어요. 참 희한하게 자꾸 생겨요.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해도 아니 근데 똑같이 우리 세상 사는데 우리 사는 세계에 많잖아요 사람이. 그냥 인연 따라. 그래서 이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연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듣냐 하면 재지내면서 늘 읽는 것이 있어요. 그제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연불에는 10가지 공덕이 생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것만 하고 5분이면 됩니다. 그 능배수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잠이 오는 것, 잠이 안 오는 것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능배수변이라고 그래요.
일자공동 능배수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연부를 하게 되면 천마경포라 그랬어요. 천마경포라는 것이 뭐죠? 마구니와 귀신과 이 삿된 그런 기운이 놀라워서 두렵고 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그래서 천마경포라는 거예요. 하늘과 마구니들이 다 뭐죠? 나쁜 사기가 다 없어져 간다,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변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변시방이라는 것은 일체 시방 중생의 두루 시방 중생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뭐라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설법이거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연부를 하면 이 다란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다란이, 이 연불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연불을, 그러니까 한문 문화로 써놓은 연불이나 십여장구 대단할처럼 이런 것도 다란이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큰 맥락에서는 다 같은 다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성변시방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든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일체 중생이 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정말로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지장보살 자꾸 부르시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입적하실 때 저 하얀 그 옷을 걸치시고 백복같이 하얀 밝은 그 천동의 그 모습처럼 대성 일로왕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병시식에 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무, 대성, 초면, 기성, 비증보살, 마살 이렇게 붙여놔 있죠, 그죠? 아니, 저 위에 보면 나무, 대성, 초면, 기왕, 비증보살, 마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체 중생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귀신은 다 뭐죠? 인도에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 붙여놓는 거거든요. 다시 옛날 말로 얘기하면 대명대수라는 뜻이거든요. 나쁜 기운이 있거나 또는 구원을 요청해 왔거나 또 불자님들의 가족 내에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거든, 오늘 죄를 모시고 구병시식을 드려서 당신들을 지난 것을 자기가 교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편안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죄를 베풀어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은사스님 계실 때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 하도 이 삶을 이해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보면 고약한 건 치과라고 자꾸 우기는 데는 내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병시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약한 것을 치과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은요, 종류가 같은 것을 부른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법칙이거든요.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쉬운 말로는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에 의해서 고약한 것을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살거든, 인간이. 가난한 건 내 거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가난한 귀신이 형 자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천마공포, 천마가 경포, 놀라워서 마구니들이 두려워해서 무서워한다, 이렇게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부라는 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성변시방이라고 하는 것이 삼자공덕, 네 번째 그 공덕이 되는 것은, 세 번째 공덕은 뭐라고 되죠? 일체 시방상주의 모든 생명이 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뭐라고 내보낼 거예요? 감사한 걸 내보내야지. 생각도 감사하고 말도 감사하고 행동도 감사하게, 친절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신구의 삼업은 그렇거든요. 불교의 크든 적든 보면 핵심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좀 들여다봐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면 모든 것이 다 뭐죠? 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성변시방이다. 내게 부른 것이 내게 오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오고 있다. 은사스님 본문이에요. 은사스님이 저 아래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배 크고 입 크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 법칙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이제 사자공도 네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삼도 식고 이렇게 말했어요. 쉰다는 뜻입니다. 삼도는 뭐죠? 지옥아기 축생이 쉰다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독한 생각을 쉬게 돼요.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이 탐욕에 부리는 그 습관이 딱 붙어 있거든요. 업식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걸 쉬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쉬게 해준다. 쉬운다. 삼도 식고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외성불입이다. 나쁜 힘이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 염불하면. 그 여섯 번째 뭐라죠? 염심불산이라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서 염불을 쭉 하시잖아요. 보통적으로 딱 이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염불하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이 초전적인 것이 생기거든요. 딱 20분이에요. 15분에서 20분을 집중하게 되면 이게 디파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요. 활성 이런 게 있잖아요. 아로나민 활성이잖아요. 활성하게 해주는 이 연파가 생기는 것은 딱 20분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20분만 해야 되는데 지금 밤새도록 하죠. 오자 다섯 번째는 외성불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섯 번째는 염심불산이다. 흩어지지 않는다. 공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자기를 활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위대성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들면은 조금이라도 염불 기도를 좀씩 생활에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일곱 번째는 뭐죠? 용맹정진이 생겨요. 염불하게 되면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용맹정진에게 나아가는 일이 생겨요. 안 되는 일도 좋아지게 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없어져가는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 여덟 번째는 뭐죠? 재불환희,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또는 집안의 가족이 좋아지거나 또는 내 삶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말 표현은 이게 재불환희거든요. 재불 부처님이 기뻐하는 것은 중생이 곧 기뻐하는 것이 다 재불보살이 기뻐하는 것 똑같아요. 불자님들이 잘 되시면 첫 번째 정현스님이 기뻐할 것이고 두 번째 지장보살이 기뻐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천지만물이 기뻐할 거고 네 번째는 우주 천체 삼다만상이 나아져가는 것들이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버렸어요. 저 우주 끄트머리의 선까지 인간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왔다 갔다. 아홉 번째는 뭐냐면 삼매현전이에요. 삼매현전인 것은 삼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집중이 깊어져 가지고 현전한다. 눈에 뭐죠?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놀라운 가르침이거든요. 고성연불 이 10가지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삼매현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할머니는요. 그쪽 동네는 관세음보살 하던 동네거든요. 관세음보살 맨날 천주 들고 앉아가지고 TV 켜고 라디오 듣고 뭐라고 이러면서 감자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살아. 그런데 놀랍게 밥 먹고 앉아서 불 땐 그 따뜻한 방에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염주 이렇게 돌리다가 TV 켜놓고 그렇게 하셨어. 진짜. 내가 그 장례 치러 가봐서 알았어. 제가 별일을 다 하고 살았다. 장례 그 치료로 그래도 가본대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 깨끗한 그 마음의 종식을 갖는 사람이거든. 힐링이죠, 그죠? 완벽한 힐링. 그래서 10번째는요, 10번째는 왕생정토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신심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극락이 없는 것 같지만 극락 세계가 있어요. 9005
그런 극락세계가 아니고요. 현존에서 볼 수 있는 극락세계 봐요. 이게 전혀 안 믿어지는 일주지 현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10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뭐죠? 왕생정토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게 오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몸을 아끼셔야 돼요. 감기 들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사용도 마시고 좀 따뜻하게 잘 보존하시고 잘 유지해서 단 하루를 더라도 오래 사셔가지고 연불을 많이 공덕을 짓고 가시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나요. 제일 큰 복으로 태어난 사람은 수행자로 태어나면 더 바랄 게 없죠. 저는요,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절에 왔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다 원망하고 다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중국으로 탄 게 참 천행이다. 그지. 그리고 나서 뭐죠? 장가하는 게 다행이다.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누가 데려갔으면 갔을 텐데 안 데려가는 거 있죠. 인기가 없어가지고. 요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이제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다 이게 인연소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이게 허공계와 같고 이렇게 다 인연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 스님이 있고 이거 듣는 사람이 있거든. 환희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공덕을 지니시면은 무량한 공덕력이 생겨요. 무량한 공덕력이 마음에 우리에게 제가 봐야 되죠. 가난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저초는 어디서 있어요? 지난 생동은 계속 그걸 연습해 온 거거든요. 부디 절에 오시면 나를 바꿔요. 미워하는 생각 버리세요. 원망한 생각 다 던져버리세요. 불평불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해봤자 소용없어. 태산 같은 원수가 다 존재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힘들어. 크든 적든 마음의 공덕력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로 진정한 공덕을 이루러 가려면 신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삼도 식고거든요. 삼도. 지옥, 악이, 축생, 이게 삼도거든요. 이게 쉬워요. 내가 연불하면 지옥, 악이, 축생이 쉬워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공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수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뒤에 그 산신각에 그 단청 해보신 거 보셨어요? 네. 여기 심어서 와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남의 집 땅이거든요. 남의 집 땅에다가 못 옮기는 걸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보시하고 저거 이제 이런 명패 만들어서 제가 하나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저 옆에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뜻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새로워졌잖아요. 안에 테마도 새로 만들어서 꽉 채워 엎드렸고, 그래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예경하는 그 좋은 공덕력이 이루어지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